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안에서 기뻐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느껴서 왈큰왈큰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오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 큰 기쁨이 로마서 8장에서 표현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는 사랑에 반응하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이웃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라고 부르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헬라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칭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에 빠지고요, 그 감격 속에 정말 기쁨으로만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바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또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고백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현재의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172회 정도 바울 서신에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건 바울의 정체성이며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고 주님의 몸된 지체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는 말이기에 참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이다. 바울의 삶을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진리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게 이 진리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큰 근심, 립페라는 이 헬라어 근심은 그냥 근심만은 아니죠. 걱정만은 아니고요. 립페라는 단어 자체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오디네라고 하는 단어도 낙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멈추지 않아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고 내 안에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증언하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고 계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이란 말이 공통된 지각, 도덕적인 의식,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어떤 것. 그래서 쉰 에이데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함께 아는 것.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썼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 마음이고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비춰볼 때도 그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나의 마음이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성령 안에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놀라운 말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함은 뒤에 나오겠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 고민이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따라서 11장 끝에 가서 고백하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설교 중에도 이 목사의 혹은 메신저의 좀 과한 표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제자된 이들과 사도 바울은 이게 어떤 표현으로 썼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고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저주라는 단어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아나테마라는 이 저주라는 말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아나테마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저주란 말이 맞기도 합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파문,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문 중에서 깨뜨려진다, 파괴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파문도 있고요. 그리고 저주 있지만 또 하나 이 저주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에게 바쳐진 봉헌 제물로서 나의 저주를 대신하는, 나의 받을 저주와 죄값을
대신하는 제물을 쓸 때도 이 아나테마를 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봉헌의 제물같이 저주를 받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나는 이들의 구원을 원한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형제 골육의 친척,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어진 선물 같은 것이 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수차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들이다, 선민의식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광, 이 영광은 물론 이제 빛의 의미가 강하지만 헬라적 표현으로는, 그러나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 이건 이제 영광, 임재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언약들과 약속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성경학자가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으나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린다면, 앞에 있는 언약들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유언적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서로가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약속들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운 것, 이것은 율법을 그들이 세웠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맡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먼저 주어 주셨고 그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삶, 이것이 이스라엘 특징이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명시적으로 그리고 그분을 호명하면서 부르는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다. 그래서 이 약속들 뒤에 있는 약속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쌍방의 계약을 말할 때 아마도 이 에반겔리아라고 하는 약속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보기에는 의무만 가득하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무를 바라보는 순간 그 의무의 이면에 혹은 의무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권리와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와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자, 그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 뭐 여러 조상들 있지만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도 그들에게서 난 것이고, 또 육신을 따라 말하면 5절에 그리스도 예수도 그들에게 나셨는데, 그리스도 그분 누구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육신도, 육신을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났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상하게 대우를 받았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어요. 누구에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간을 예배하지? 이거 우상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또는 죽임을, 미움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한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뭐 반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당연히 그 문화 안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는 했으나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헬라인들도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통해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 그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배타성이 생겨요. 내가 그들을 문자적으로 그들이 양자되고 그럼 우리는 없는 거야?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럼 우리는 없는 거야? 만약에 그들에게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에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들만 해당되는 그래서 배타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혈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매우 큰 오해이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해석하게 되는 순간 배타적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문자적이 되고 그리고 문자에 갇혀 있는 우리의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질 수가 없다. 사라질 수가 없다. 쓸모없게 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는 이런 바로 이어지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약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두라를 통해서 또 6 자손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난 모든 아들들이 전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만 그 약속을 이어받는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바로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이 의미는 뭐냐?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육신의 자녀, 혈통의 문자적으로 그래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양자됨을 얻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자됨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이해가 되죠. 문자를 넘어서려면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메시지가 살아 있어야만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약속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들의 결단이 어우러져야 고백이 어우러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듯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불린다고 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내년 이때 9절입니다. 내년 이때 여기 이때가 카이로스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년이 카이로스다. 그게 약속이에요. 99세에 너가 100세가 되면 내년 그때가 나의 때다. 나의 시간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이르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이르러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라를 통해 낫게 함으로 성취를 하실 것이다. 이게 약속의 의미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리브가 이삭의 아내이죠. 리브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쌍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아직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행하다라는 게 프락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범하다, 행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선을 나타낸 것도 악을 나타낸 것도 또 선하게 산 것도 누구는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사실 그런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성경을 좀 덜어 읽어봤어도 그런 표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안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물론 드러난 바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그는 낮은 자의,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우리를 빛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큰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누군가의 행위, 업적, 공로, 이게 이제 행위의 의미입니다. 에르곤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을 말할 때 에르곤을 씁니다. 그거 전혀 없는데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르신 그분의 뜻이 살짝 비춰지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리브가에게 말씀하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삼형제입니다. 저는 저의 형님이나 동생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배 아프지 않습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왜 제가 저의 형이나 동생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저의 형님이나 동생이 저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형이나 동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좋습니다. 큰 자,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무슨 놀라운 섭리? 맞습니다만 마치 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처럼 여겨지고 어린 자, 작은 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이들이기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들 큰 자에게 해될 것 하나 없다라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작은 자가 그 하나님의 복으로 큰 자를 또 섬기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자라고 하는 것, 보다 나은 자를 의미합니다. 보다 더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 마땅히 이들이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작은 자가 섬김을 받고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한들 그것이 큰 자에게 해될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형님을 볼 때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잘 되신다고 자고하지 마시고 안 되신다고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바닥을 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13절입니다. 난해한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으나 그 문자적으로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한들 우리에게 또 좋은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보다 더 진리고 또 기본이죠. 이렇게 말씀과 말씀이 부딪힐 때는 어떤 것이 보다 더 진리인지를 반드시 고백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야, 야곱은 사랑했대, 에서는 미워했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 아람식 표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또 이런 고백까지 저는 할 때가 있었는데, 아니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들 정말 미워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못 믿나? 라고 얘기를 했다가도 오늘 성경의 말씀 로마서의 흐름에서의 이 말씀은요, 다른 것 아니라 이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달라고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도에서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야곱이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에서를 향해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 야곱의 사명인 겁니다. 에서는 강한 자였고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선택했던 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약자인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사랑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요, 내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흘러 넘쳐서 그분들에게 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은 고백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쉬운 고백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 이주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민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결혼하니 몸이 아픈 또한 지금 쿠웨이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서 나그네가 되고 있는 우리 윤우 형제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예배와 영광과 언약들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은혜와 함께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선이나 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자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